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삼손의 수수께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로서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이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는 특정한 지도자를 세우시지 아니하셔서 어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게 하시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해요. 여호와의 공의를 선포하고 집행하는 자를 말씀을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특히 이제 우리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영적 암흑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였죠. 여호수아도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 귀한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각각 소견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하였다고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 시대가 400여 년을 지나게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얼마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던지 사람들이 막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시기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해서 아들, 딸들을 서로 그냥 결혼도 시키고 막 이런 상태가 되고 굉장히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됐고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하시면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막 또 하나님께 이제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잠시 동안 이렇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면 또 사람이 편해지면 또 범죄를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이웃 나라 대적들을 세우셔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침공을 하게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그 민족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비상한 방식으로 그 민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삼손이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로서 마지막 시대인데 그 당시에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을 지배를 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신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세우시는데 삼손은 좀 특별해요. 삼손의 출생부터가 좀 특이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엄마는 아기를 못 가졌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 해가지고 잉태 소식을 알려준 게 삼손입니다. 이제 단지파 사람인데 이 아이는 나시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하는 구원자로서 또 세우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로 오신 그분이 누구였냐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기묘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묘. 기묘라는 것은 원더풀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현현하셨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삼손의 출생이 중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그래서 그 아이가 블레셋을 구원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참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자 때문에 조금 실패한 사사같이 느껴져요. 마지막에 그냥 여자 때문에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서 옥에 갇히고 눈도 빼고 막 옥에서 맷돌 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 죽이겠다 하고선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이 삼손의 그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언뜻 보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덕적이지 않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끔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삼손이 옳았다, 글렀다, 삼손이 맞다, 틀렸다 하기 이전에 삼손의 삶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개인의 평가보다 우리는 삼손의 그 생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이 시간에 찾고자 합니다. 자, 삼손이 이제 그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 광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죠. 또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에 말하자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자신의 뜻, 인간들을 향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속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시면 이런 사건 속에다가 전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그 비밀 계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삼손은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막 삼손의 수수께끼도 나오고 오늘 이제 제목이 또 삼손의 수수께끼의 이제 비밀인데 그 수수께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제 오늘 그것을 이제 알고자 합니다. 삼손이 이제 장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딥나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이 딥나라는 곳을 가서 한 여자를 보게 되는데 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부모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딥나에서 한 여자를 봤는데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야 이스라엘에 딸이 없냐. 하필이면은 우상숭배하는 그런 이방인의 딸하고 결혼을 하느냐. 그런데 내가 이 여자 좋아해요. 가서 데려오세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삼손이 그렇게 한 것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여호와께로서 나왔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징계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자를 결혼하겠다 했을 때 그 부모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됐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나실인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에 삭도도 안 되고 또 부정한 음식도 못 먹게 하고 술도 포도주나 독주도 못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방인의 여자를 갖고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들이 내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결혼해달라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청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이제 딥나에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에 어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린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이 그냥 그 사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삼손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맨손으로 다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딥나로 가서 그 여자 부모를 만나서 청혼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올라왔죠. 그런 후에 이제 삼손이 또 딥나에 혼자 내려가게 됩니다. 그 여자를 취하려고 내려갔는데 가면서 보니까 그 지난번 죽였던 그 사자의 몸에 벌떼가 붙어 있고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손으로 싹 훑어가지고 가면서 먹으면서 가서 자기 부모에게도 줬답니다. 어디서 꿀이 났다는 얘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삼손의 아버지하고 삼손이 전부 그 집으로 이제 결혼을 하러 갑니다.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딥나에.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서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쪽 사람들이 삼손에게 동무로 친구로다가 30명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텐데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를 맞히면 내가 베옷을 30벌을 주고 겉옷을 30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맞히지 못하면은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을 주고 겉옷을 30벌을 달라. 그거 좋다. 수수께끼가 뭐냐? 말을 해라. 그렇게 하니까 삼손이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죽였던 사자의 몸에서 나왔던 꿀, 이것을 가지고 시적으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풀 수가 없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래서 3일 동안은 끙끙 앓고 그 사람들이 푸는데 못 풀어요. 못 풀으니까 이제 4일째 되던 날에, 물론 이제 성경에는 7일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보면 4일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4일째 그 부인한테 찾아와요.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네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 소유를 뺏으려고 불렀느냐. 이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지금 네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못 맞추면은 이렇게 물어주게 되니까 너와 너희 아버지 집 불살라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그래서 그 여자한테 네가 네 남편한테 어떻게든지 알아내가지고 답을 알아내라.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계속적으로 남편을 쫄라요. 왜 이런 수수께끼 내서 그러냐, 알려달라. 그러니까 삼손은 내가 부모한테도 안 알려줬는데 당신한테 알려주겠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당신은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냥 아주 닥달을 하니까 삼손이 알려줍니다. 이제 답을 알려주니까 그 친구들이 해질녘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래가지고 답을 알려주보니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이것을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라. 이거 삼손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아스글론으로 가가지고 30명, 아주 군대죠. 아주 30명을 쳐 죽이고 겉옷, 배옷 다 뺏어다가 노략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주고 삼손은 집으로 가버립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삼손이 이제 좀 화가 좀 풀려가지고 이제 부인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갔더니 가보니까 부인을 다른 친구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빌미를 잡은 거예요. 나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아무 소리 못할 것이다. 나가가지고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대요. 어떻게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까?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다음 회를 대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곡식밭으로 감나무를 다 살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짓을 했느냐 하고 이제 보니까 그 삼손의 아내 되었던 사람이 다른 남자한테 그 삼손의 친구 되는 사람한테 줘서 지금 삼손이 화가 나서 그렇다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아내와 아버지 집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 와이프하고 내 처갓집을 불살랐어? 이제 그래가지고 삼손은 마음 놓고 가서 이제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마음 놓고 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삼손이 에단 바위 뒤에 숨었는데 유다 사람들한테 가서 삼손을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같이 삼손하고 해서 이런 계제에 우리가 블레셋을 치자 해야 될 사람들이 3,000명이 와가지고 삼손한테 와서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해가지고 너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치러 왔지 않느냐고 우리가 너를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삼손이 그러면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말라. 그래, 죽이진 않겠다. 우리는 묶어갖고 이 블레셋 사람한테만 주겠다. 그래서 세 줄로 묶어가지고 삼손을 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내주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보자마자 삼손이 거기 나귀의 턱뼈가 새 것이 있었는데 새 나귀 턱뼈로다가 사람들을 쳐서 거기서 1,000명을 또 죽여요.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목마르다고 이제 부르짖으니까 거기가 레히라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팍 터뜨려가지고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그 물을 마시고 그래서 거기를 에낙고레라. 삼손의 정신이 회복되고 소성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간 곳이 가사예요. 기생집을 들어갔는데 기생집에 들어갔던 소문이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사의 그 성문에 잠복을 해가지고 내일 새벽에 저 사람들 죽이자. 삼손 죽이자고 모의를 하고 있는데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가사의 그 성문을 갖다가 다 뜯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주 같은 거 빗장을 뜯어가지고 그냥 딱 이렇게 메고 그 헤브론 앞 꼭대기 산까지 올라갔다. 이제 이런 내용이 하나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삼손이 또 하나의 여자가 소래골짜기에 이제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새 것이 등장하죠. 새 여자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가니까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자를 찾아가요. 삼손을 우리한테 넘겨라. 삼손의 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센지 삼손이 그 힘만 약해지게 하고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이 어딘지 알려주면은 우리가 각 사람이 은을 1,100개씩 주겠다. 블레셋 방백이 5방백이라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한 사람이 1,100개씩 은을 준다니까 들릴라가 그 은에 욕심이 나가지고 삼손을 이제 팔려고 합니다. 삼손을 막 이제 말을 해요.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약해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막 삼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결박해갖고 당신을 그냥 공고하게 만들 수가 있냐고. 근데 삼손이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여자는 그걸 이용해갖고 자꾸 하니까 할 수
없이 삼손이 그래 마르지 않는 푸른 칡 7개를 해가지고 나를 묶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잠복을 시켜놓고 마르지 않는 푸른 칡을 갖다 묶어놓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후두두둑 끈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또 알려달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쓰지 않은 새 줄을 갖고 묶으면 내게 그렇게 될 것이다. 점점점 가까워져요. 삼손이 이제 줄로 변했어요. 푸른 칡 7에서 이제 줄로 변했죠. 그래서 묶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삼손이 다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또 막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결박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느냐고 막 노골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머리 7가닥을 위선에다가 그러니까 배 짜는 거죠. 위선에다가 섞어서 짜버리래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가 해놓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하니까 그냥 삼손이 일어나서 그 직조 기계를 그냥 다 바디를 다 깨버리고 위선을 빼버리고 일어나니까 당신이 나를 또 속였다고 막 이제 울면서 막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날마다 그 여자하고 있고 싶은데 그 여자하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기쁘게 하고 싶은데 이 여자는 날마다 울면서 삼손 그 잡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손이 말을 해줍니다. 사실은 나는 나시린인데 나는 나면서부터 머리를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잘리면 나는 힘을 잃을 것이고 보통 사람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삼손을 무릎하게 눕혀놓고 삼손이 잠들었을 때 사람을 불러서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하고서 이제도 또 삼손이 일어나서 그냥 힘을 떨치려고 보니까 힘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 버린 거라. 이제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가면서 이제 두 눈을 빼게 되죠. 그런데다가 옥중에서 맷돌을 갈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한날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 신당에 모여가지고 다곤한테 제사 드리면서 우리 사람들을 죽인 이 삼손을 데려다가 엔터테인을 하재요. 거기서 재주 부리게 하자고 삼손을 데려다 놉니다. 그 삼손이 나와서 눈을 뺐으니까 그 어떤 소년의 손을 잡고 오게 되죠. 거기서 재주를 부려줘요. 재주를 부리고 그런 중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밀어버렸던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옥중에 있을 때 머리카락이 자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삼손이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십시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 2눈을 뺀 저 블레셋에게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서 그 소년에게 기둥 어디냐고 물어가지고 그 신전을 바친 그 기둥이 어디냐 해서 양팔로다가 기둥을 끼얹고서 삼손이 이렇게 엎드림으로 그 신전이 무너져서 방백들이 다 죽고 거기로 왔던 블레셋 남자 여자가 3,000명 정도가 지붕 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에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더라. 그리고 그 가족들이 와서 삼손을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자, 그러면 삼손의 일생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우리는 오늘 삼손의 수수께끼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의미가 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대요.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먹는 자가 뭐겠어요? 사자는 먹는 자죠. 잡아먹는 자죠. 그런데 사자는 또 강한 자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한 게 사자입니다. 그것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시적으로 이렇게 대구법을 써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서 잡아먹는 먹는 자가 그 속에서 꿀이 나왔죠. 그래서 그 삼손이 말하는 그 수수께끼에서는 사자 몸에서 꿀이 나온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사자가 딥나의 포도원에 나타났을까? 사자가 나타났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원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먼저 포도원은 주로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를 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주님께서는 그 사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곳에 있었어요. 자,
딥나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어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 어린 사자는 누군가? 그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자라는 건 라이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적인 예언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12명의 그 아들들에게 전부 예언을 해요. 자기 아들들에게 유다에게 예언한 내용이 그래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 어린 사자를 표현하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딥나의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찢어 죽여버렸어요. 삼손이 그 사자를 그것도 성령의 감동에서 죽였어요.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오셨었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또 그 민족으로 또 오셨었고, 예수님이 그 민족에 속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죠. 그런데 삼손이 다음에 다시 올라가 보니까 사자 몸에 벌떼가 있는 거예요. 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자 몸에 왜 꿀이 있을까? 아니, 벌떼가 왜 하필 죽은 사자 몸에 붙겠어요? 벌은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꿀을 먹으러 다니지 않고 꽃 같은 데 가서 꽃이 피면 가서 꽃가루 묻히고 이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생태계에 중요한 거죠. 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벌떼가 지금 사자 몸에 있다는 거예요. 자, 벌이라는 것은 벌이 없으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요즘 벌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 벌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벌 역할을 하더라고요. 벌이 꽃에 수술해서 꽃가루 같은 걸 묻혀가지고 암술에다가 이렇게 수분을 해서 이 가루바지를 해줘야 그 열매가 맺히고 그러는데, 요즘 케미칼 때문에 화학 어떤 살충제 같은 걸 많이 뿌려가지고 벌들이 꿀을 먹으면 죽어버린대요. 살충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벌이 많이 이제 없어져서 사람이 직접 수정을 해주는 그것도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말하자면은 이 벌이라는 것은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하게 하는 그 정도의 굉장히 좋은 건데, 이 벌떼가 거가 있고 거기에 꿀이 있는 거예요. 자, 첫째, 꿀은 그럼 무엇인가? 꿀은 성경에서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 이와 같다 하고 잠언의 24장 13절을 말씀을 해요. 이것을 얻는 자는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지혜라고 그러시죠. 지금 첫째는. 또 하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19편 7절 이하로 쭉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지혜가 네 영혼에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꿀을 받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누군가? 지혜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은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이 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넓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꿀은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꿀을 먹는 자는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꿀을 먹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먹는 자들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꿀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요나단에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요나단이 땅에 흐르는 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금식 명령 내려가지고 아무도 못 먹었는데 요나단은 그 지팡이 끝으로 다 꿀을 조금 찍어봤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 그 꿀을 먹었으니 얼마나 정신이 상쾌하고 눈이 밝아졌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아무도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알아보고 다윗을 나중에 자기 겉옷까지 벗어주고 군복도 벗어주고 활도 주고 무기도 다 주면서 네가 바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눈이 밝으니까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지금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요 꿀을 먹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훑어서 꿀을 먹고 누구에게 줬을까요? 바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줬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면 제일 먼저 가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족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는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그 가정의 선교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벌떼가 뭘까요? 벌떼는 이 생태계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벌이라는 것은 가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꽃가루 묻혀다 저쪽에다가 묻혀줘요.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누굴까요? 그러면 벌떼가. 여기서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로부터?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자로 표현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꿀,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수정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생명이 탄생되는 이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수수께끼를 지금 만들어서 낸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 맞죠? 꿀이 가장 달죠. 그리고 사자가 강하죠. 이렇게 해서 그거를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답을 맞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배옷과 겉옷을 30%씩 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야 돼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습니까?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습니까? 자, 오늘 수수께끼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수수께끼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무엇이 꿀보다 달겠어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습니까? 지금 삼손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강하죠?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수수께끼 가지고 자, 그럼 무엇이 사자보다 강할까요? 무엇이 꿀보다 달까요? 바로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왜요? 삼손이 이 비밀을 알려주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압니다. 삼손이 들릴라한테 자기의 그 나시린의 비밀을 알려주면 자기가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서 죽을 것을 압니다.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의 조종을 받지 않는다고 들릴라가 모르겠어요? 알지요. 자, 자기 아내 됐던 그 여자가 그 비밀을 알려주면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배옷을 겉옷을 30벌씩을 해다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똑같이 당했어요. 그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나를 미워하지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삼손은 무엇으로다가 자기 사랑을 표현할까요? 죽음으로써. 내가 죽더라도 그래 내가 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다는 걸 너에게 보여줄게. 답을 알려줘 버린 거예요. 들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이걸로 인해서 죽을지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답을 알려줄게. 나시린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합니까? 사랑이 사자보다 강해요. 무엇이 꿀보다 답니까? 사랑이 꿀보다 더 달아요. 우리 예수님은 강하신 사자. 우리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시고 만 주의 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위 성자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가장 강하신 그 분이에요.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 때문에 마치 들릴라 같은 우리, 마치 그
블레셋에서 살던 그 여자 같은 우리, 이걸 두 사람을 또 나눠보면 한 사람은 이스라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여자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 딥나에 사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그 여자는 삼손이 그 비밀을 알려줬는데도, 복음의 비밀을 알려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꿀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그 여자는 믿음에 붙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붙어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왔을 때 내 부인 어디 있어? 내 부인 내놔 하니까 네 부인 딴 사람한테 시집 갔어. 딴 사람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하나님이 택하셔서 와이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은 호세아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음란한 창녀하고 결혼을 하래요. 고멜하고. 그 말이 됩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지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래. 안 그러겠어요? 삼손이 나실이라는 것은 다 주변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자하고 가서 결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당하고 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세상 오실 때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이 장로들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대로. 저는 세리, 죄인들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자, 아주 죄인들이고 이방인들이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접근을 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을 아내로 삼고 이 여자 들릴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가서 그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겠대요.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시겠대요. 하나님이.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또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겠고 진실함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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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호세아서 2장 19절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아내라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될, 경외하고 살아야 될 민족이라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로다가 표현을 해요. 이게 삼손의 메시지에서 나온 것이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누굽니까? 들릴라는 그러면 이제 후에 이방인들로 표현하겠죠. 들릴라의 특징이 한 가지가 뭐 있어요? 은을 1100개씩 방백들한테 받고, 방백이 5이면 5500개겠죠. 5명이니까 1100개씩이니까 은을 갖고 팔았어요. 은값을 받고 삼손을 팝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셨죠. 그런데도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꾸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3년 만에 살아날 것이다. 계속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삼손이 양팔을 벌리고 죽는 모습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양팔을 벌리고 죽으셨어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한 여자가 나오죠. 가사에 한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는 기생이랍니다. 가서 있었을 때 밤중에 삼손이 일어나서 그 성문을 떼고 문빗장을 빼고 그 설주를 빼가지고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였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당시로 치면은 이스라엘이 너희들 이겨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너희들의 성문을 깨버리고 우리가 이길 것이다.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런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대신에 순양을 가지고 대신 이제 제물을 삼게 하시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아들까지 안 아끼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하시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대적을 밟아버릴 것이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지배해버리고 이긴다는 승리의 표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삼손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너희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이에요. 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죠.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나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언제 사랑했냐고,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지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면서 굉장히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 여자는 다 누가 봐도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신부를 삼으신다고 그러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너희들 봤지? 삼손이 지금 하는 게 그 여자 딥나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한 게 옳은 것 같아?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게 옳은 것 같아? 그 들릴라하고 사랑하는 게 옳은 것 같아? 물론 인간적인 것은 간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블레셋을 치기 위한 어떤 그 빌미를 잡고 블레셋을 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삼손이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하고 결혼했던 것처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들하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과 결혼했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아내를 삼아서 그 집에 데려가시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돼서 그분의 그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가서 8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이 죽음같이 강해요. 그래서 죽을지라도 삼손이 그 자기 비밀을 알려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오셔서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의 아내를 삼으시고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서 찾아오셨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꿀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꿀을 먹고 우리가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왔을 때 재림이요. 꿀이 나왔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이제 꿀이 나온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때 그 여자한테 왔더니 친구한테 줘버렸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살더라. 그러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다. 그때는 신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신부를 취하라고 이 세상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오시기 7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데려가시고 그의 피로 사신 자녀들을 신부로 삼으실 것입니다.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말로 할 수 없는 환란이요. 이 땅에 남아있게 되면 환란입니다. 그때는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지금 잠시 차갑게 미지근하게 살다가 그때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 것을 알고 그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는 순교로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히 변한 세상이 되고 모든 환란이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환란에 남겨지지 않도록 그때는 모두 시스템이 바뀌어서 사람 몸에 그 파지티브 아디 베리칩이었죠. 이름만 바꿨어요. 이런 칩을 심어서 이제 신분증으로 대신하게 할 것이고 이런 과정 속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종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남게 되면 표를 받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순교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하나님께서 워닝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깨어있으라는 지금 사인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나팔소리를 듣고 그분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삼손 그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면은 마땅히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말씀, 기도로 우리가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에 주님의 날에 나팔소리 날 때 모두 다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아름다운 영광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